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박국 말씀 한 달 전에 듣고서 우리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하박국 이전에는 뭐였죠? 나훔, 나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다음에 시작하기로 시작한 우리 하박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대국의 그 악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거기가 나훔서였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나훔은 밖에 있는 죄악들을 보았다면은 백성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묻는 서신이 바로 하박국 책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선지자 하박국, 자기 시대의 죄, 불의,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책임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밖으로 가져가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만 내놓는 하박국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절이에요. 2절. 우리 1장 봤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대체 어느 때까지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기에 자기 시대에 있는 악을, 불의를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던 선지자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하박국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유다 말기. 그럼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망조가 들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좀 있으면 유다를 잡아먹는 그때예요. 밖으로는 나라들의 힘이 흔들리고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우리 6절에서 본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아주 강한 제국,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때였어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은 문제는, 하나님, 밖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백성들 안에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보시죠. 유다 안에 강포가 있었다고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강포의 뜻 기억나시죠? 강약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해치는 사람, 정의를 굽게 만드는 죄가 강포라고 했습니다. 패역했대요. 패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거스르는 것, 비트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죄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고귀한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외우고 달달달달달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죄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박국이 보는 시선이에요. 겁탈도 있었대요. 분쟁도 있었대요. 율법 뒤로 넣어버리고요, 정이 굽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시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찬란했던 시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시대입니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유다 말기의 시대예요. 나라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온 주변국들을 먹으려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제가 더 골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본 현실이 위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2절에서와 같이 묻는 것이죠. 뭐라고요?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주께서 침묵하시는데요. 악을 거두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강포와 불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5절을 보시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2절에 본 대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라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위로같이 들리지만 악이 멈추고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근데 자세히 뒤에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읽었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은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혹은 이 독자인 우리가 읽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지가 않네요. 한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바벨론 나옵니다.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개혁의 운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네요. 사납고 잔혹해 보이는 바벨론은 내가 일으킬 것이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게 정말 구원자이신 주님의 대답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 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제가 구한 것은 이 유다의 구원인데 왜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5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들려졌는데 그 대답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나도 기도를 했는데 현실이 바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부르짖었는데 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질문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많은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죄와 싸우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약한 사람인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물었었겠죠. 하나님, 이게 진짜 응답 맞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붙들었던 거짓 평안, 가짜 평안을 흔들어 버리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이걸 얘기해요.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시는 그 마음을 팍 찔러버리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유다 안에 그 불의, 강포, 그 패역한 모습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이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그런 이름이, 그 자격이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의 죄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를 버리려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 하시는 주님에게로 너희가 돌아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괴롭게 하세요. 버리기 위해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그냥 수치를 드러내시려고, 수치로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고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있습니다. 7절과 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바벨론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방법, 바벨론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렵죠. 무서운 나라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왕들도 멸시하고 방백들도 조롱하고 견고한 성도 흙을 쌓아서 점령하는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본질이 11절에서 나오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 누구예요? 내 힘이 내 모든 것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이게 진짜야 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힘만 있으면 옳다, 할 수 있다, 강하면 빼앗아도 된다, 정복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다 하는 그들의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힘 앞에만 엎드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 군사력과 정복의 능력만을 의지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죄예요. 진짜 나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을 신으로 삼는 죄는, 내 힘만을 붙드는 죄는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붙든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내 감각, 나의 지식, 나의 센스, 모든 것들. 또 돈이 힘이 되면 돈을 의지하고, 자리가 힘이 되면 자리를 의지하고, 인정이 힘이 되면 사람의 평가를 의지하곤 하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간다. 기억나시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와 같이 닮아가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만을 쫓고, 유튜브 쇼츠 릴스 보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가벼울 수가 없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내 의로움도 나의 신과 힘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는 모든 것도 나를 지탱하는 힘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인정이든 자리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다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신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깊이 남아있는 죄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 죄. 주일날 찬양 기억나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뭐라고 하지? 수익, 주식 수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 중요하죠. 가족,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식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나쁜 나라, 나쁜 사람들 아니었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교만과 그것이 다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신답니다. 근데 악을 선하다 하지는 않으신답니다. 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바벨론의 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균형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자, 열심히 우리 함께 모여서 협동해서 선을 이뤄내보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여러분. 나쁜 일도 악한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되 성도의 삶을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도 사용하시나 그 악을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의 길을 가장 올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악을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의 책임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날뛰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절 봅시다.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이에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 이해되지 않는 대답 앞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됐어. 완벽하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드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이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밖에서 하려고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자녀라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배자, 제자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 상황들, 갈등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지금 내 문제 해결은 이렇게 더디는지, 왜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때 성도가 붙들 것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점점 깊어져요. 심화된 질문이에요. 눈이 정결하신 분이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삼키는데도 왜 주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죠? 속상합니다. 하박국의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고백이 있었잖아요. 거룩하신 분임을 하박국이 압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눈앞의 현실이 그 믿음과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것을 봐요. 왜요? 나라 밖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대답은 더 큰 흔들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박국.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그 밖에서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내어놓고 있었던 그 하박국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 부분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14절과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4절 17절까지 부분들. 15절을 제가 볼게요.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노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물고기 잡는 것처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보며 기뻐했대요. 그리고 자기 그물에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나옵니다. 무서운 비유예요. 잔혹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바벨론의 잔혹함이 있는 겁니다. 정복당한 나라와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여기고 자기 힘으로 붙잡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유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신이니까요. 그들의 능력이, 그 능력을 신처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힘을 숭배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폭력, 자기 성공만 붙드는 바벨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신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7절에서 묻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서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옳으니까? 하나님의 대답 다 이해하지 못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네요. 다시 여쭙네요. 어떻다고요?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앞에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그의 믿음을 가지고요. 지난번 하박국 강의 첫 시간 때와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성도도 이런 자리에 분명히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보세요. 어머 어떡하죠? 순장님 어떡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좋아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전화를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말하고 난 뒤에도, 순장님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도, 다락방 순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던지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사람 앞에 그것을 맡길 때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염려도 커지고 상황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탄식하고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우리 되돌아봅시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분들, 기도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마치 도인 보듯이, 도사님 보듯이 좀 담고 싶어 막 이렇게 그 반응부터가 나오는 걸까요? 인간미 없다, 인간미 없어, 냉철해, 이렇게 얘기하곤 하시는지요? 하박국도요, 답을 다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지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는 가장 이해할 수 없어 보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지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복음서, 십자가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 불의한 재판, 조롱, 폭력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악한 뜻을 가지고, 신성모독이야, 악한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악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죄까지도 자기 구원의 뜻에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신 자리가 아니에요. 침묵하셨던 자리가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살리신 자리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의 표현으로 죄를 짚고 넘어가신 자리라는 거예요. 다 덮어줄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가 아니라 죄를 짚고 넘어가신 자리.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자리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네? 십자가. 모든 상황을 십자가가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근데 원하는 대로,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게 한 가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바꿔서 보면은 우리도 하박국의 그 의아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좀 더 우리의 좀
몽글몽글한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만 일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죠. 하나님이 내 죄와 내가 붙든 힘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눌러 버리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지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을 말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심이 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드러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라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손아구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돈일 수도 있죠, 힘일 수도 있죠, 자리일 수도 있죠, 경험일 수도 있고, 의로움 모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돈, 다 모두 다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럴 수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